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 다음에 9절 말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새싹 성도의 권능, 새싹 성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십시다. 간증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이건 실화인데 김신아 장로님이라고 84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2007년 9월 22일에. 이분은 1924년에 출생하셨는데 8살 되던 해에 왼쪽 팔목이 이상한 거예요. 왼쪽 팔목이. 그러면서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8살에. 그래도 외부로는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걸 숨기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천이라는 데서 부산으로 이사가 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중학교를 거쳐서 부산 상고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나병이 바깥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냥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 시간이면은 옷을 벗고 체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나병이 보이니까 체육 시간만 오면 아주 그냥 이 학생은 막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냥 이 핑계 전 핑계를 대면서 화장실에 가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부산 진교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몸 바쳐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아침마다 들에 나가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중에는 트럼펫을 배워가지고 트럼펫으로다가 학교에서 밴드 부르다가 봉사도 했어요. 그러다가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찾았어. 그게 자동차 공장에 격리보는데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병이 이 문둥병이 바깥으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옷으로 다 가렸는데 이제는 이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그냥 막 이런 긁으면 막 물집이 생기고 막 고드름 같은 게 막 생기고 그래 막 입이 막 돌아가고 막 여기저기 불에 뒤어도 감각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이불을 뒤잡아 쓰고 막 숨죽여 가면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나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이런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울면서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도 나갈 수도 없어.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이웃에 가도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고 꺼려하고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을 정말 죄인처럼 골방에서 살고 수용시설과 같이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조용한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을 거닐고 있는데 나무가지 껍질이, 두꺼운 껍질이 이렇게 뚫리면서 그 안에서 뾰족한 새순이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면 자기 몸은 그냥 문둥병이라 그냥 온 데가 새 것이 없고, 근데 그 두꺼운 그 나무 껍질을 삐집고 나오는 새싹이 얼마나 이쁜지, 파릇파릇하고 아주 야들야들한 새싹이 나오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야, 이 생명력이 이렇게 신기하구나. 근데 그때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뭔 소리가 들려오느냐면 추운 겨울 그를 가두고 그를 누르고 있던 그 두꺼운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서 희망찬 모습이 솟구쳐 나오면 새싹이 바로 너다. 너도 너를 둘러싼 모진 껍질을 뚫고 이제 새싹처럼 너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빛을 바라는 도약으로 너는 새싹처럼 나오고 있다. 용기를 내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음성이 막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너 이름은 이제부터 김신하다. 신자는 새신자, 아자는 음이 더 올라온다. 음아자.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땐 장로가 아니죠. 그 새싹을 보면서 나도 이 두껍고 모질고 볼장 사나운 이 나병을 뚫고 내 영혼은 새싹처럼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 누구의 죄냐?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바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음성이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신아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막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가 잘못해서 조상죄 때문에 내가 이런 나병에 걸렸는가? 아니면 내가 못나고 내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문둥병에 걸렸는가?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다. 너는 이제 바로 이 두껍고 모질고 힘든 이 두꺼운 껍질을 내밀고 솟아오르는 새순처럼 너는 이제 새 생명 가지고 내게 영광 돌리는 빛된 삶을 살아라. 거기에서 막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속을 뛰쳐나오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죄도 아니요 내 조상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문둥병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새순처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숲을 뛰어내려왔어요. 그 후로 그는 이제 나환자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1945년 에라곤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살면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호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춘천 지역을 위해서, 수요일이면 경기 지역, 목요일이면 서울과 강원, 금요일이면 경남과 부산, 주일이면 해외를 위해서 막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지역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비록 문둥이라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내가 장애를 가져서 나가서 주의를 못하지만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는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8년 들어온 지 13년 만에 나환자촌에 들어온 지 13년 만에 이제는 나환병이 완전히 치료됐다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장로 임직을 받고 성실고등학교, 성실고등성경학교, 그 나환자촌 안에 있는 성실성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다 봉직하면서 젊은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눈이 점점 감겨오면서 실명하게 됐어요. 이제 나병은 다 치료됐는데 눈이 감기는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용기를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두꺼운 껍질을 뚫고 올라오는 나를 새순이라 그랬다. 나는 이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는 그 길로 다 트럼펫을 불면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CD, 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찬송가 CD를. 찬송가 CD를 만들어가지고 이 장애인들 찬송가 CD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서 부산까지 10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 찬송 CD를 보급하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많은 기금을 가지고 불쌍한 노약자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애인 노려 선교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앞을 못 보니까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정권사라고 그 사람이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서울서 부산까지 100여 개 교회를 누비며 다니면서 CD를 팔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야 저런 나환자도 저런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내가 나환자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졌습니다. 내 육체는 비록 그 돌상 사나운 껍질, 나무 껍질 같지만 내 영혼은 새순과 같은 새싹과 같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각장애자로다가 부인 손을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인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참, 모진 인생이 아닌 모진 인생.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런데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 부인을 위해서 젊은 시절 자기 부인이 돼가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자기 눈 역할을 감당했다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정성을 다해서 병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것이 바로 부부 사랑이로구나.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감동받으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부인 병간호를 하는지 매일이면 매일 병원에 가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트럼펫을 불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서 그 병원이 다 복음화돼버리고 말았어요.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이제 소문에 알려져 가지고 기독교 방송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거기에 이 김신원 장로님이 출연을 하게 됐어요. 가가지고 간증을 하고 나는 천벌이라는 이 나환병, 이 문둥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방송, TV 방송 메아리를 치고 온 한국 방산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 돌멩이들의 외침, 돌멩이도 외칠 수 있다. 문둥이가 비록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외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이 나한자촌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신앙 때문에 한국의 복음화가 더 빨리 일어나고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어라 흙이라 한들 어떠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책을 3권이나 썼어요. 간증수기를. 일본어로 다 번역돼가지고 일본에 보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신아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죽을 고생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문둥병보다는 낫잖아. 문둥병보다는. 나환자병보다는 낫잖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새싹이다. 나도 뚫고 일어난다. 빛을 발한다. 아멘. 여러분, 새싹 성도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겨울, 지금 겨울이 다 이제 지났죠. 겨울 동안에 낙엽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가지만 있어요. 근데 죽은 가지하고 산 가지는요, 뭐가 다르냐? 그 추운 겨울을 나면서 죽은 가지는요, 새싹이 되면은, 새봄이 되면 싹을 못 내. 싹이 안 나오는 가지는 죽은 가지야. 근데 기나긴 겨울, 추운 겨울, 그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아가면서도 봄이면 살아있는 가지는요,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요, 살면 70이요, 강간하면 80이에요. 근데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가 붙들고 물어보세요. 저 사람한테가 붙들고 물어보세요. 인생은 고달픈 거예요. 인생은요, 돌이켜보면요, 정말 좋은 날은 얼마 안 돼요. 고생한 날들만 더 많아요. 그런데 죽은 가지는 결국은 싹을 못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가지는 거기에서 새 싹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쪽 새는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왜 그렇게 울었어요? 꽃 한 송이 피워보려고. 여러분, 새싹 하나 피워보려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새싹이 바로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라는 새싹을 키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3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요, 새싹 하나 튀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아무 쪽에도 필요 없어. 아까 간증했던 김신아 장로는요, 비록 육체는요, 나병으로다가 장님으로다 고생하고 살았었지만 그 영혼 속에는 새싹이라는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병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정말 많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더라도 인생 끝나는 날 그 나무에서 싹이 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 인생은 죽은 나무야. 그 영혼이 지옥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서 혹독한 겨울의 시련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싹이 이미 나온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본문 말씀해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했다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요, 일찍이
4,00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다가 오랫동안 그 땅을 일구고 준비하신 후에 거기다 예수님이라는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간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묻혀 있다가 공생의 3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싹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싹이 자라 이삭이 되고 곡식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뿌려져서 오늘 우리가 또 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살아온 인생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인생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요새 신영복 교수가 쓴 담론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처음에 사형언도를 받아서 들어가. 그 다음에 무기수가 돼. 그 다음에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교수야. 근데 이분 얘기가 옥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오는 많은 죄수들을 만났대. 이런 죄수 저런 죄수 만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다 히스토리가 있대. 역사가 있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들어온대.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자기의 아픔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단단한 자기 인생의 껍질을 깨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밟으시고 그리고는 그 씨앗을 깨트려서 거기서 새싹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고생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싹 틔우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집어넣고 밟아보고 씨를 깨트리고 그래서 그것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오늘나라는 것이 새싹이 태어나기 위해서 부디 어려운 겨울이라는 시련의 기간을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싹 인생 된 것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싹 된 것을 소중히 여기자.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냥 하다마다 이거 아니에요. 천국은 노아 같다 그랬어요. 보화 하나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는 얘기야. 이게 새싹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헌신짝 버리면 안 돼. 직장을 버리더라도 결혼생활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가지각색의 병에 다 걸리더라도 신앙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새싹만은 포기하면 안 돼. 왜?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거든. 이제 한 6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DNA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여러분 DNA가 뭐예요? 유전인자야.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낳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낳았어. 그래서 김근재라는 나 첫째 사람은요. 어머니 여호와 계시지만 어머니로부터 DNA를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DNA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거듭난 나 새로 태어난 새싹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그건 하나님의 DNA를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DNA가 오늘 6가지를 내가 간추려서 말씀드려요. 우선 첫째, 영원히 사는 생명이 새싹에게 있어요. 새싹에게. 내가 그저 담론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교수가 동양 철학, 고대 동양 철학을
홍자, 맹자, 쫙 써놨어. 내가 다 읽어보니까 결론이 딱 생겨. 뭔 결론이 생기냐면, 종교는요, 사람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인으로 개조할 수는 있지만은,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하는 생명은 못 줘. 종교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도덕군자, 성인으로 개조할 수는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못 준다.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 아멘. 이 새싹은 바로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그냥 두꺼운 땅과 바위를 뚫고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에 널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요, 이 영생하시는, 제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목숨하고 생명은 다르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숨은 내놓더라도 생명은 소유하자. 이게 순교야. 이게 순교. 이제 두 번째, 새싹은요, 깨끗한 거야. 새싹 그러면 오늘 내가 새싹을 가져와서 보여줄까 그랬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일 것 같더라고. 새싹 다 알죠? 새싹은요, 깨끗한 거야, 특징이. 새싹은요,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거야. 새싹은 순수한 거야. 오늘 우리가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염되지 않았다. 나는 순수하다. 나는 깨끗하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나는 새싹처럼 깨끗해. 나는 아무 오염도 받지 않았어. 나는 순수한 줄 믿습니다. 이 순수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마음이 꺼림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세요. 내가 얘기했죠? 자백하라고. 그러면요, 내 영이, 내 생명이, 내 속사람이 더 오염해서 깨끗해져. 더 아주 순수해져. 그러면 생명력이 강해. 깨끗할수록 생명력이 강해. 순수할수록 생명력이 강해. 갓난 아이들 맨 처음에 낳아보세요. 얼마나 여드름 하나가 없어. 애를 딱 낳았는데 애가 여드름 박사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 애를 낳았는데 애가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뽀들가지가 났다. 안 그래? 애 낳자마자 보면 아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피부도 하얗고 티가 없어. 점이 없어. 흠이 하나도 없어. 그게 생명 덩어리야. 생명 덩어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그렇게 만드셨어. 세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새싹은 교만하지 않다. 여러분, 새싹은요, 교만이 들어가지 아니한 첫마음, 첫사랑, 첫믿음, 이게 새싹이야. 교만할수록 생명의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너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영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오히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엄청난 권능과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야. 교만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변론이 일어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새싹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새싹은요. 기쁨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무한히 자랄 수 있는 가능성과 소망이 넘치는 게 새싹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능성이 넘친다. 소망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아멘. 이게 새싹에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요, 새싹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새싹으로 만들어주면서 소망이 넘치잖아요. 아까 김신아 장로 보세요. 그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새싹을 보면서 엄청난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야, 내가 나와난 자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리라. 그리고 나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한 사람들이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싹이 좋은 거는요,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감고요, 또는 밖을 내다보고 나는 새싹이다. 나는 새싹이다. 지금 90다가 다 되신 우리 장로님도요, 일어나자마자 눈을 감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새싹을 연상하면서 나는 새싹이다, 새싹이다 그러면요, 벌써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육체가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일어나자마자 나는 다 늙었어. 나는 쭈그러 망통이야. 그러보세요. 그럼 벌써 늙어서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싹이다. 아,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래가지고는 새싹 껍질 안 해. 새싹이면 파릇파릇하잖아. 신선하잖아. 소망이잖아. 기쁨이야. 가능성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싹이다. 나는 파릇파릇한 새싹이다. 아멘. 그럼 벌써 피부가 탱탱해져. 주름이 벌써 없어져. 할렐루야. 권사님은 새싹이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좋아지잖아, 얼굴이. 그런데 거울 보면서 나는 쭈그러는 방통이야. 난 쭈그러는 할맛이야. 이러면요, 진짜 쭈그러져. 얼굴 볼 때마다 나는 새싹이야. 나는 파릇파릇한 새싹이야. 나는 가능성이 넘쳐. 나는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나는 기쁨이 넘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자식들 만날 때마다 아이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빨리 죽어야 되겠어. 죽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자식들도 마음에 부담이 와. 본인도 그 말 한마디 하는 시간에 주름이 한두 개 더 늘어. 내가요, 이번에 이 몸 스트로크를 받고 보니까요, 마음이요, 8, 90%를 주가네. 진짜요. 여러분, 내가요, 병원 가가지고요, 병신 노릇하면요, 사람들이요, 금방 나를 막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뒤에 운동장, 뒤에 팍 돌죠? 이렇게 걷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건강한 사람인 줄 알고 옆에 가면서 이거 붙잡아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래요, 날 보고.
근데 그게요, 마음에 따라 그렇게 달라져요. 야, 나는 마음이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줄 몰랐어요. 자, 이제 5번째는요, 새싹은요,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요. 비록 첫 새싹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것 같고 사랑받아야 될 것 같지만은요, 새싹처럼 지구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새싹처럼 면역력이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라 그러면 아는데 여기 챔피언 바디샵 사장이 나이 70이 거의 60이 훨씬 넘었는데 이번에 돌아가셨대요. 얼마 전에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감기로다가 세상 떠났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감기로 세상 떠나요? 그랬더니 감기로 1년에 미국에서 죽는 사람이요. 감기로다가 수천 명 된대요. 그런데 감기로 죽는 사람 퍼센트를 따져보니까요. 거의 다 감기로 죽는 사람 80%는요. 노인네들이래요. 그런데 감기로 안 죽는 아이들은요. 안 죽는 사람은요. 갓난 아이들. 생후 1년 안에 있는 아이들은 감기가 걸려도 절대 안 죽는데. 그 사장님이 왜 돌아가셨느냐면 자기 딸이 스위스 사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아기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가 아직 한 달이 1년이 안 됐어. 근데 애가 감기가 걸렸어. 근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그 딸이 소녀딸 이쁘다고 안고 올올올 하다가 그 감기가 옮겨버렸어. 근데 그 손녀딸은 조금 있다 감기 띄어버리고 건강하고 지금 아주 할아버지가 그 감기 옮겨가지고 세상 떠난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 아는데요. 가장 면역력이 강한 게요.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새싹이요. 늙은 고목보다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새싹은요. 바위를 뚫고 나와요. 새싹은요. 땅을 뚫고 올라와요. 새싹은요.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올라와요. 그리고요. 그 추운 겨울도 새싹은 안 얼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싹은요. 면역력이 강하고요. 인내심이 강하고요. 지구력이 강하고요. 여러분 할 수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새싹이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얘기하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 새싹은 결국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사람이요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새싹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조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곳에서 역사를 보는 사람이다. 오늘 로마서에 지금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환난 일부러 준다는 거예요. 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은 진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환난 당하면요 인내로 나갈 생각 안 하고요 휘청거려요. 지금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어머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자매님 보고 얘기 쭉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LA 팔로스 버디스 감리교회 그 교회 간 지 23년 되셨대. 지금도 그 교회까지
한인타운에서 그 교회 가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그런데도 주일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가. 금요일 저녁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셔. 23년을. 교회 풍파도 많았고 별일도 다 많았어. 그래도 나는 한국에서도 제천 제일감리교회 내가 뿌리를 두겠다. 내가 거기 어머니 따라서 교회 주일학교 1학년 때 7살 때 교회 나갔으니까 내가 사는 화산동에서 시내 제일감리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은 제를 넘어가. 시골 제를 넘어. 근데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니셨어. 거기서 평생을 있다가 그 교회에서 뭐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했죠. 거기서 이제 살림 나갔으니까 그 남부감리교회 그 같은 교회죠. 교회를 옮겨본 적이 없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첫발 디딘 그 교회를 지금 1시간 거리인데도 23년간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거기에서 인내하고 거기에서 연단하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이은수 장로님, 인두상 장로님들도 보면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10년 넘었죠. 하기가 이러니까 장로지.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딱 써보세요. 그 정체성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지탱하리라. 내 본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른 신앙, 바른 삶의 균형을 가지고 후회한 내가 누구냐? 나는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싹에게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인생은요 한바탕 놀다가는 광대놀이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인생이 뭐냐? 여러분 어떨 때는 슬프다가 어떤 날은 좋다가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 인생은 뭐냐? 한바탕 울다가 한바탕 웃다가는 광대놀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뭐예요? 인생은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련과 환난이 있으나 좋은 날이 있든 웃을 날이 있든 우는 날이 있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세웁시다. 나는 광대놀이 인생을 살지 않겠다. 우는 일이 생겨도 웃을 일이 생겨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새싹이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합심해서 소리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